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고백하던 인기가수 이종용이 왜 느닷없이 목사님이 되셨는지 그 드라마 같은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내 어릴 적 할머니는 하루도 어김없이 새벽닭이 울면 일어나서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시던 기도가 이것이다. 우리 종용이가 커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머니는 내가 27살 되던 해 돌아가셨다. 당시 나는 가수였고 할머니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런데 할머니가 천국 가신 지 6년 후 나는 목사가 되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가수 이종용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될 줄 어느 누가 상상조차 했겠는가? 지금의 내가 있도록 기도해 주신 할머니께 참으로 감사드린다. 1993년 LA에서 모퉁이돌이라는 뜻의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했다. 목사가 되고 보니 여자 문제로 고통받는 목사님들이 많았다. 심지어 목사방에서 간음죄가 저질러졌다는 해괴한 소문까지 들려왔다. 교회가 성장하자 내 방에도 상담하러 오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났는데 대부분 자매들이었다. 나는 과거 연예인 출신이라 육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더욱 조심해야만 되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여자 혼자 타고 있으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서 탄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주님, 과거 저의 삶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된 후로는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 네 방에 카메라를 달아라. 나는 즉시 내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모니터는 교회 사무실에 연결했고 모니터를 봐줄 담당 전도사도 정했다. 이런 사실이 탈보 신학교까지 소문이 났다. 그들은 목사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크게 놀랐다. 그 일로 코너스톤 교회가 한때 미국 신학대학에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언젠가 사무실에서 혼자 복숭아를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목사님, 왜 혼자 드십니까? 가끔 이런 불편도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목사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함이 생겼다. 여러 목사님들과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는 양탄자 파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많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것을 샀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른다. 물건 구입 내역을 쓰는 종이에 2만 불짜리 물건을 300불 주고 샀다고 거짓으로 적어내고는 공항에서 통과되니 이렇게 외친다. 야,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얄팍한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영적으로는 빈곤한 삶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삶, 순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그럴 때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특히 힘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잔디 깎기, 청소하기, 높은 곳에 간판 걸기 등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해야 했다. 그때 나성 영락교회로부터 부흥성회에 간증과 찬양을 해달라는 초청 전화를 받았다. 나성 영락교회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대형교회다. 한국에서 한경직 목사 박조준 목사님이 오셨다. 그 넓고 큰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양했다. 그런데 찬양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이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얼마나 줄까? 떠나는 전날 장로님께서 두툼하고 묵직한 봉투를 주신다. 봉투를 속주머니에 넣고 곧바로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어보았다. 빳빳한 100불짜리들이 수북히 들어있었다. 이제부터는 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한 학기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다음날 아침 7시 학교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 그런데 비행기가 공중에 떠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 엔진에서 연기가 뿜어나오는 게 아닌가. 기장에 방송이 나왔다. 승객 여러분, 비행기 오른쪽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승객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니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비행기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니 살아생전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미국으로 건너온 후에도 많은 교회에서 간증과 찬양을 했지만 모두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 한 일은 도무지 없었다. 죽음을 눈앞에 두자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보였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이고 가장 큰 효도인데 지금까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다. 태평양 상공에 떠있는 비행기 밑에서는 여전히 하얀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가스를 다 빼낸 비행기는 극적으로 비상 착륙에 성공했고 승객들은 하나가 되어 얼싸안고 기뻐했다. 그 일을 겪은 후부터 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미리 교인들에게 유언한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혹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제 교인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추측한다. 또 우리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시는가 보다. 죽음을 넘나든 비행기 엔진 폭발 사건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 일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시간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다. 현재 아버지는 지구촌 교회 장로로 봉사하시고 어머니는 권사로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다. 나는 군대를 제대한 후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다. 바로 가수 윤형주다. 그때 윤형주의 도움을 받아 장난삼아 만들어 부른 노래가 바로 너다. 낙엽 지던 그 숲속에 하얀 모래밭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 노래로 가수가 되었다. MBC TV 금주의 인기가요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1등을 했다.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1등의 영예를 누리는 곡은 단 하나뿐이다. 때문에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하는 것은 가수로서 최고의 영광이요 명예다. 모든 가수들이 1등을 꿈꾼다. 그런데 나는 8개월 동안 1등을 놓치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 되었다. 너는 대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외워서 부르는 국민가요가 되었고 소풍이나 수학여행에 가면 빠지지 않고 불리는 애창곡이 되었다. 다른 가수들은 한 번이라도 더 TV에 출연하려고 PD를 찾아다니지만 나는 오히려 PD들이 나를 찾아다녀 하루에 50번도 넘게 너를 불렀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두 통 울릴까 말까 하던 전화벨이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울려 전화만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팬레터도 하루에 적게는 100통에서 많게는 10,000통씩 날아온다. 편지를 쌓아두기에도 사무실이 비좁은 형편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었다. 인기의 최고봉에 올라서면 너무나 행복할 줄 알았다.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인기를 얻었으니 여한이 없을 줄 알았다. 모든 가수들이 동경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으니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정상의 자리에는 행복이 없었다. 아니, 행복은 고사하고 고독과 절망, 좌절만 가득했다. 1등이라는 정상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곤 1등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주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내 안은 너무나 고독하고 허전했다. 가끔 자살하는 인기 연예인들의 기사를 접하게 된다. 인기 연예인처럼 행복한 사람도 없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들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다. 이들처럼 외로운 사람도 없다. 나 역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몸은 너무나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다. 배는 분명히 고픈데 밥맛이 없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담배였다. 어느 순간 하루에 3갑도 넘게 피우는 골초가 되어 있었다. 담뱃개비를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안했다. 그때 내 손에 항상 붙어있는 것은 담배였고 내 입에 항상 붙어있는 말은 피곤하다, 쉬고 싶다였다. 이렇게 노래 너로 살아간 나의 삶, 인기 가수로서의 내 삶은 우울함, 고독함, 힘겨움 뿐이었다. 언제부턴가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너가 되었다. 이상하게 찬송가는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은혜롭고 감동이 밀려오는데 가요는 비록 내 노래지만 몇 번 부르고 나니까 부르기 싫은 지긋지긋한 노래가 된 것이다.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정상의 자리에서 보낸 화려한 1975년 연말, 방송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나를 중심으로 기획되어 최고 가수상도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연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모두 예약이 된 상태였다.
그런데 12월 3일 새벽 4시 송창식, 윤형주, 이장희 씨와 함께 한 수사관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과 내가 간 곳은 남대문 옆에 있던 여성회관 지하실, 전국 마약 수사본부였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신문을 당했고 결국 송창식 씨를 제외한 나머지 3사람은 서대문 구치소로 수감되었다. 그날은 우리나라 가요사에서 1등을 가장 많이 했다고 인정받아 금으로 된 트로피를 받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 명예의 날이었다. 모든 가수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번쩍거리는 트로피를 받기로 예정된 바로 그 시간, 나는 캄캄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일생일대 가장 영광스런 날, 손꼽아 기다리던 바로 그날, 하나님은 나를 구치소에 수감되게 하심으로 치셨다. 이것이 인생이다. 주님은 수도 없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셨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도무지 내가 반응이 없자 바로 그날 그렇게 나를 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고난으로, 그리고 내게는 구치소에 갇히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셨다. 구치소에 수감된 죄인들은 혹시 뭔가 숨겨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나 싶어 모두 벌거벗고 온몸 구석구석을 조사받아야 한다. 조사관들은 죄수들의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확인한다. 이처럼 인간으로서 최악의 수모를 당해야만 하는 곳이 구치소였다. 또 내가 가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발가벗겨진 몸으로 노래를 부르라고까지 했다. 나는 푸른 죄수복을 입고 이와 벼룩이 툭툭 튀는 1.75평 작고 추운 감방에서 10명의 죄수들과 함께 칼잠을 잤다. 얼마나 추운지 온몸이 덜덜 떨렸다. 그러다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부둥켜 안고 잠을 자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한참 너를 부를 때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정도였다. 당시 시세로 아파트 한 채는 좋게 사고도 남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변호사 3명에게 사건을 의뢰하느라 모아두었던 그 많던 돈도 모두 잃고 말았다. 화려하던 인기 역시 물거품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자 인기라는 허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던 교만, 위선의 옷을 모두 벗기셨다. 구치소에서 27세 젊은 사형수를 만났다.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는 내게 물었다. 이 형,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도 했고 성가대 지휘까지 했습니다. 그때 사형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가게 되면 내 목까지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목까지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는 내 손에 구리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쥐어주었다.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을 내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 시간이 그와 나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나는 그의 목까지 살겠노라 다짐하고는 구치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다. 주님은 절대로 고난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겪을지라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든든한 약속을 하신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여 주신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을 얻게 하겠노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해되고 믿어졌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제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제게 붙은 죄명은 대마초 가수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제야 제 자신이 얼마나 죄로 범벅이 된 더러운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 내 정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이 내려졌다.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아온 삶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지금까지의 이종용은 구치소 안에서 죽었다. 이만큼 출세도 해보았고 돈도 벌어보았고 인기도 누려보았으면 족하지 않은가?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돈도 권력도 아무 가치가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는 주님만 신뢰하면서 살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분명 유익이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결단을 내리자 마음의 평화가 임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고 출감하여 세상에 나와 보니 정부는 4년 동안 방송 출연 금지령을 내렸고 음반도 발매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았다. 또 어떤 무대에서도 노래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찬양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모든 것이 금지되었고 항상 감시를 당했다. 1975년 12월 3일부터 1979년 12월 3일까지 정확하게 4년 동안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즈음 하용조 전도사님을 통해 연예인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 교회를 다녔다.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건 역시 훗날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다. 비로소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해제된 후 부른 노래가 바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였다. 내게 있어 이 노래는 삶의 간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사랑해 주었고 MBC 인기가요 순위에서 3등까지 올랐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4년을 보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도구로 나를 다듬어 가셨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다. 현대극단에서 기획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도록 하신 것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연극인, 탤런트, 코미디언, 가수는 물론 서울대 성악과 학생들, 이화여대 무용과 학생들이 80여 명 출연하는 큰 규모의 무대였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생을 노래와 춤, 연기로 엮어나가는 락 오페라에서 예수님 역할은 내가, 막달라 마리아는 윤복희 권사, 헤롯 왕은 곽규석 장로, 빌라도는 유인촌 박상원 씨, 유다는 추송웅 김도향 씨, 로마 병정은 최주봉 씨가 맡았다. 최주봉 씨는 로마 병정 역할에 얼마나 몰입했던지 극본에는 채찍으로 예수님의 옆을 치면서 때리는 신용만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내 몸을 때려 가죽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른다. 진짜 아팠다. 그때 죄인을 위해 나비 매달린 채찍으로 살이 찢어지도록 매를 맞고 고통당하신 주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2년 동안 모두 249회 공연했다. 나는 249회 매를 맞고 249회 십자가에 매달렸으며 249회 죽었다가 249회 부활했고 249회 승천했다.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에 몰두해야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엄청난 역할을 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연하는 내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는 가운데 아주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렇게 점점 예수님에게 빠져들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공연하는 동안 내 표정과 말투가 조금씩 변해갔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일을 경험하고 나자 더 이상 시시한 세상 노래는 부르고 싶지 않았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부하면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올 것 같아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결정하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겨울아이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이 노래는 내가 미국으로 떠난 뒤 유명해졌고 지금도 겨울마다 생일 축하곡으로 자주 불린다.